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새해가 되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 새로 만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새해 복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축복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전체가 그런 말씀인데요. 26장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이제 중간만 읽었는데 이 이삭의 이야기, 26장 전체에 나온 이삭의 이야기,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6장은 시작할 때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의 문제는 이제 물 문제죠. 물이 적고 비가 없고, 그러니까 병충해는 더 늘어나고 그러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물이 모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부족하고 또 병충해가 많고 것처럼 또 이 원수의 역사들이 많고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흉년이 되게 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머물렀던 곳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거기를 떠나서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죠. 이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장로님께서 오랜 동안 머물렀던 이곳을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안장로님 보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안장로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장로님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받았던 축복 26장에 나오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제 100배의 축복이라. 지금 읽은 본문의 시작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은 이삭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기에서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들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물이 풍성한 애굽,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늘 풍성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집트로 가겠다고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상 때부터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이게 흉년이 심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이런 이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은 삶이고 말씀 따로 삶 따로 큰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려가다가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남단입니다. 남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6장 위에서부터 보면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머물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붙드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더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때, 조금만 더 가면 위험한 곳, 그런 곳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러서 내려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랄 땅에 그냥 머무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그랄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끝자락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이제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있기로 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한 가뭄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온 가족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자기가 그냥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있으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랄 땅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원래
이삭이 유목민이니까 농사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랄 땅에서 이제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에서 하던 일들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이곳에서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소출을 한 겁니다. 이 100배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해 뭐 상태가 좋아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여전히 어려웠던 그 땅, 가뭄이 있던 땅에 100배의 소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있으라고 한 곳에, 떠나지 말라고 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있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비록 내가 이곳에 있다가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풍년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의 그랄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방황하던 우리들이 어디론가 향하다가 그 끝자락에 서서 머물러 있는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자리, 그 자리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은혜들이 생각나서 더 내려가지 않고 멈추어 선 자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정한 자리, 거기가 우리의 그랄 땅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제 르호봇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호봇, 우물의 이름입니다.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비한 자리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셔서 이제 100배의 소출을 하게 하고 그 자리 있는 곳에서 성공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또 뭐 이후에 만사형통으로 모든 것들이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감정으로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머물렀던 곳에 있는 우물을 다 메꿔 버렸습니다. 이게 뭐 삶의 그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일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삭이 노년인데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싸울 수도 있죠. 수로 할 수도 있고, 뭐 당장에 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다 양보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그랄 골짜기라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우물을 다시 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또 그 우물을 붙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더 억울하고 더 화가 나니까 이번엔 못 참겠다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또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에 또 따라와서 또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또 자리를 옮깁니다. 마치 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뭐 가라는 그 이 말씀을 실제로 이삭이 그렇게 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곳에 넓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팠더니 더 이상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넓은 곳을 예비하셨다 이런 뜻으로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주신 거죠. 그런 이 이삭의 태도, 삶의 자세, 또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르호봇 우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축복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삭에게 이런 넓은 우물을 제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복을 주신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종종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했던 믿음의 일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하면서 지나가며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며 많은 손해와 부당한 대우들도 견디고 참고 지나가며 주님의 성품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견뎠던 그런 모습 아무도 몰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많은 고난 견딜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믿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더 주님 의지하고 지나간 시간들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라고 할 때 참 부담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늘 보신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종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 이런 말씀, 이런 이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는 행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렇게 행동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이 르호봇의 놀라운 그 풍성한 우물을 베풀어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가만 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너희와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 여기서처럼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대하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소금을 내다버리고 발로 지근지근 밟는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게 이 모든 이야기 물 때문에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은 거, 물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애굽의 풍부한 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래서 100배의 소출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많이 내려 주신 것 같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상징적으로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 우물을 파고하는 이 모든 것들, 물이 모자라서 흉년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으로 사실은 살은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1세대로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별로 뭐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죠. 믿음의 1세대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추억을 하면서 싸우며 나가서 겨우겨우 믿음으로 이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자녀들은 너무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삭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은 이렇게 쉽게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복에 기대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스스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그랄 땅에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쫓겨가게 되죠. 쫓겨가게 됐을 때 그래서 그냥 내리는 비만 의지하지 않고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자기가 우물을 열심히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의해서 기대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이 우물을 파는 거죠.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인데 보면서 말씀의 우물을 스스로 파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몇 번씩 우물을 메꾸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 안에 거하기까지 방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 방해를 다 극복하고 나갔을 때 이 르호봇 이 풍성한 우물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마침내 이 말씀의 우물에 그 물줄기를 잡고 말씀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르호봇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다 그랄 땅, 가나안 땅의 남단 끝자락에 이르렀다가 이런 은혜들을 이제 회복하고 나서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내려왔던 곳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나안 땅 끝자락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실망해서 떠나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브엘세바에 정착하고 나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도 우물을 파고 스스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축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늘 읽어왔던 말씀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늘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께 읽으면 또 함께 누리는 축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새롭게 말씀을 볼 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이 우물 파듯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새로운 은혜들을 많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1년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들도 이 안에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그래서 르호봇의 그 우물을 큰 우물을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우물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다가 움직여서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자 다시 돌아가고자 머물렀던 그 은혜의 자리, 그랄 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이제는 말씀만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말씀의 우물을 그렇게 열심히 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말씀을 붙들게 되었던 그 이삭의 모습, 그 모든 축복이 올 한 해 2021년도에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기대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의 인도하시는 곳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